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할 텐데 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벌을 받는다 이거죠.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제 마음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가짜 선지자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네. 그 다음에 21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자, 우리들도 그런 생각 갖지요. 응?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이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저 말씀이 진짜 말씀일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질 필요가 있죠, 또. 아무거나 다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이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런데 그분이 진짠가 아닌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증언이 있는가, 성취함이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가 맞을 것이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가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안 보여줘야 되겠어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변화산상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변화되어서 얼굴이 희고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이렇게 변해야만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본문상으로 봐서. 그럼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행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토부 전도자는 진짠가 가짠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증언과 성취함이 뭔지를 일단은 좀 살펴봅시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야. 성취함은 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성취는 뭐냐면 하야. 이게 생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기다. 일어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기다. 이건 뭐냐면 그 전도자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생겨나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뭔가가 일어나면 내 안에서 뭔가가 존재로 되어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일이 듣는 사람에게 일어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취함은 뭐냐면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가다 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다 오다 또는 받쳐지다 거두어 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오면, 그러니까 가고 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부인 되어지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인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뜻이라고요. 내가 부인 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율법이 떠나고 복음으로 들어오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듣는 사람이 그런 일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면 이건 진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건 가짜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렇다고 눈으로 보는 그 빛으로 변하나 안 변하나 그거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러 여기에 오셨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다 이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세우겠다고 하는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요분이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와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왜 오셨을까요? 그 멀리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450명 죽였고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이나 죽였어요. 죽이는 데는 선제죠, 선제. 1대 850이었으니까. 그게 정말 그 목숨을 주겠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맞네, 요걸 깨닫게 해주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거짓 선지자가 맞네, 나는 죽어야 할 존재가 맞네, 요걸 깨닫게 해준 분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을 좀 보시겠어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건 뭐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라기 때는 이미 엘리야가 없는 시대잖아요, 이미.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죠.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같은 존재인데,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이냐면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물세례. 세례 요한, 엘리야의 역할은 뭐냐면 물세례인데, 그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역할. 이게 물세례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린다고 할까요? 마음은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마음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마음이 떠난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마음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율법 아래 열심히 했던 자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그랬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열심히 행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행했을 때, 그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았더니. 왜? 살아있는 게 맞죠. 왜?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죄인이면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은 몰라서 자기가 펄펄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이 이르렀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가 오니까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엘리야가 가르쳐 주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로 나를 가르쳐 주니까 알고 보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었다 이거예요. 요게 물세례입니다. 여기까지가 물세례예요. 물세례가 뭐 시시한 줄 아세요? 진리를 아는 거라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나 죽었네. 이렇게 된 거죠. 죽었네. 나 죽었구나. 그러면 이 죽은 자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살릴 수가 있어요.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잖아요. 예수님. 오늘 별세한다고 왔잖아요. 별세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죄인으로 만들어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죽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줄게. 그리고 나서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이 불세례예요. 죽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주고 살려주시는 것이 뭐냐? 불세례예요. 불세례.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명의 이름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차원으로 자기가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율법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켜서 그 아들이 죽어요. 죽어주시면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안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영을 따르는 것이다. 육신의 법하고는 관계없이 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톤을 이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너희들 죄인 맞지? 그럼 어떨 거야 이제는? 너 죽었잖아. 이렇게 해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죽어주시고 그 세례 요한이 율법으로 정죄했던 그 길을 다 무마시켜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우리들에게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새롭게 열어주셨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왕기 하 2장 9절을 좀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제는 이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 그 말씀이에요. 엘리사에게 뭔가를 이렇게 바톤을 이어주는 그런 현장이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걸 흔히 말해서 무슨 영감이라고 그래요? 갑절의 영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우리 목사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엉뚱한 갑절로 받잖아. 엉뚱한 거. 모르고 기도했으니 모르는 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엘리야가 나 지금 갈 텐데 엘리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마지막 한 가지 구하라. 나 가기 전에 구해. 빨리 구해.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죠. 갑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되게 해주세요.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너에게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갑절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네 안에서 내가 데려가는 것을 승천하는 것을 못 보면 그 은혜가 너에게 없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서 엘리야가 올라가야 돼요. 네? 나에게서 올라가면 나는 엘리사로서 갑절의 영감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올라가는 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죠. 그리고 사라지잖아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나에게 물 세례를 줬다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죄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서는 엘리야가 승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차원이 어떤 차원으로 알고 있느냐가 문제죠. 죄인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남녀호랭 개교 그거 믿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죄인이다 그러더라고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진짜 그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승천 안 하면 그게 죄인이에요. 나에게서.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있죠.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다니 그러잖아요. 아니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왜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율법이 의미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배웠지만 그때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진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진리를 깨닫는 거죠.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죄를 깨달으면 그때 엘리야가 나에게서 승천한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엘리사로서 갑절의 영감을 갖는 겁니다. 그럼 갑절의 영감이 뭘까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영감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것. 채워지는 것. 진리로 채워지는 것. 응? 진리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진리 안에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갑절의 영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세요. 11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길을 가다가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여기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놨어요.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을까요?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갔을까요? 해오리죠. 불병거는 뭘 한 거예요? 갈라놓은 거죠. 불병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만들었다 이거죠. 죄를 깨닫게. 진짜 죄가 뭔가를 이제는 안 거예요. 육적인 죄가 죄가 아니고 영적인 죄가 진짜 죄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엘리야는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놓으니까는 해오리 바람, 이거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돼 있죠. 근데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알라예요. 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알라, 올라, 뭐 그게 그거네. 올라는 뭐냐면 번제라는 뜻이에요. 번제.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올렸다, 제사를 올렸다 이렇게 할 때 이 번제는 올라예요. 올라를 드렸다 하면은 올라를 알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라는 드렸다 하는 거예요. 드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그 몸뚱아리가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가 번제물이 되어서 태워져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린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걸 진짜 하나님이 데려갔다면은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라카흐. 진짜 데려간 것으로. 그런데 그 단어를 안 썼다라는 거예요. 알라. 이것은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로서의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올라갔다고 했을 때 올라갔다고 했는데 여기 다 있잖아요.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딱 올라갔어요. 우리는 올라갔는데 여기 있단 말이에요. 뭘 올라갔느냐, 뭐가 올라갔느냐. 내 육신의 생각을 옛사람을 겉사람을 태워서 연기로 번제물로 올렸다 이거지.
그분에게 올려드렸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드려졌다. 이겁니다. 이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엘리야가 시체가 없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그림자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해요? 모세도 시체가 없습니다.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도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시체가 없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양으로 나오죠. 바로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올라갔다. 옛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옛사람이. 그런데 올라갔지만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엘리사로 남는 거예요, 엘리사로. 엘리사가 올라가고 그리스도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변형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겉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한 모습은 예수님이 변한 모습과도 같은 모양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31절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좀 읽어주시겠어요?